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의 손 잡고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는 뭔가 속이 거북해서 병원을 갔더니 말기암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또래고 해서 젊은 분인 줄 젊고 건강하셨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한 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두 번에 걸친 충격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문제다. 그걸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은 말 그대로 문제의 종장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그리고 점점 이것이 비하돼서 마침내는 왕도 죽고 국민들도 죽고 나라도 뺏기고 끝나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 문제는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산적해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밖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왕국이 이렇게 조락해가는 모습, 그리고 끝내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에서 이제는 집행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과연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남유다 왕국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는 그 남아있는 마지막 산소 호흡기까지 떼야 되는 이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갈 때까지 다 가서 마침내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밖에는 고백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한 가지가 있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허물어지고 붕괴됐죠.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역사상에서 영원히 이제 지워지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고 체념하며 쓰러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또 목사님이 목사가 또 성경 말씀 묵상하라 그러는구나. 근데 묵상하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불탔고 그리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큰 두루마리, 이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기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전쟁하는 이런 와중에 무슨 두루마리를 열어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읽혀 들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 묵상하고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건요, 그나마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전쟁 자판에 그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희한하죠.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그리고 잘 건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듣는 거죠. 민족 감정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왕 위에 오를 때 2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와중에 시드기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결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무달이고 그의 아버지가 예레미야고 그리고 그가 림나 출신의 외가가 림나라고 하는 거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들을 보면 나름 뭔가 뼈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똘똘하고 괴뢰 정권의 수반이 될 만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괴뢰 정권을 맡겼습니다. 너 우리 바벨론을 위해서 총독 역할 같은 거 해. 뭐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는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통성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가 뭐라고 했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따라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면서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묶여갔습니다. 포로돼서 갔어요. 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를 이미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격발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뭐가 생각나죠? 정통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기가 자기의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통치권의 기반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라가 다 파토가 됐는데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나 이런 왕들을 보면 이미 영이 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자기를 세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농성하면서 그곳에서 바벨론 느부사라단 장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 농성에 함께 참가하고 그리고 결사항전하고자 하는 충성된 모습을 보였어요. 거의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쫄쫄 굶을 때까지 그들은 이 왕의 지침을 따라서 왕의 정책을 따라서 그들은 바벨론과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시드기야는 괴뢰 정권의 수반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참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정통성도 통치권도 있었고 나름 지지 기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 지리멸렬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빤하게 보면 우리가 다 죽어 넘어갈 게 분명한데 왜 그렇게 바벨론한테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드십니까? 우리는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화파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을 원한다. 우리를 사지로 몰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을 법한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시드기야는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 기반 든든했죠. 국민들의 지원도 받았죠. 나름으로 그런 정통성도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래저래 그는 괜찮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전쟁하는 거 빼놓고는 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피터 틸이라고 하는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가 있어요. 이런 거는 수평적인 진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 진보라고 하는 거는 기왕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증폭하고 확장하고 좀 더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타이프라이터가 있어요. 타이프라이터가 있는데 이거 타자기 있잖아요. 타자기를 원래는 1시간에 한 대 만들었어요. 근데 수평적 진보를 이루게 되면 1시간에 100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수평적 진보라는 거죠. 시드기야는 그런 전쟁 와중에도 수평적 진보를 이루어냈던 왕이었어요. 근데 수평적 진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미래를 담보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참담하게 그렇게 죽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평적 진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생각해서 그래, 내치를 튼튼하게 해야 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해발 고지 800m에 있는 철옹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바벨론과 저항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그 공격을 저지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 뭐 이래가지고 나름으로 정통성, 통치권, 그리고 지지 기반을 다 뭉쳐서 지금까지의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시드기야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주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참하게 갔는지를 알고 있어요. 12장 8절에 보시면 견디다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마침내는 도망을 치게 됐잖아요. 그죠? 성을 버려두고 시드기야와 그 군대와 백성들이 마침내는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잡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에게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2장 8절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모든 군대가.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결사항전하던 군대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딱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각자 도생하면서 왕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세상의 속성이거든요. 세상의 속성. 세상이 참 의리를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뭐 맹세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목숨이 보장되는 한까지예요. 그걸 넘어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무리 금지옥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더 이상 보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충성한 것으로 그냥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모든 군대가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좋을 때 충성이죠,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수평적인 진보가 가지는 한계가 뭐예요? 결국은 좋을 때까지예요. 먹힐 때까지예요. 그리고 이 수평적 진보는 결국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이거를 더 보충해야 돼, 뭐가 안 돼서 이런 거는 더 개선해야 돼, 그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다 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진보에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피터 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진보가 뭐냐? 수직적 진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직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를 이렇게 쓰다가, 아까 수평적 진보는 1시간에 한 대 만들던 거 100대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수직적 진보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타자기를 이렇게 만들다가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없던 거였거든요. 워드 프로세서. 그게 1980년대 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찍찍하는 소리 나면서. 근데 타자기를 쓰는 것하고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밥을 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장만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이게 수직적 진보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다 나라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했습니다. 국민들도 함께 하면서 호응하면서 목숨 걸고 결사항전을 했어요. 수평적 진보는 이루었지만 수직적 진보는 이루지 못했어요. 예.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 수직적 진보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 오늘 여기 보시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께서 너 성경 읽어라, 뭐 묵상해라, 너희들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면면하게 말씀해 오시던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남북 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어떤 여러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꼭 꼽습니다.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을 꼭 꼽아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예. 모든 신상들 다 없애버리고요. 박수 무당들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를 이 아들 므낫세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므낫세의 악행이 하나도 남김없이 고발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도 아주 최정점에 이르렀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숭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범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신공양을 하는, 소신공양이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몸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 아들을 그 우상에게 그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극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고 그렇게 열왕기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어떤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뭐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셔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셨다. 뭐 이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대하 33장 13절은 12절부터 13절 말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뭔가 좀 쌓아온 게 있어야지.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뭘 했다고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뭘 잘했다고, 그죠? 무슨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만한, 자비를 얻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셔서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고, 그냥 끌려가서 살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 건졌다 정도가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셔서 그를 다시 왕 위에 복권시키시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신 거예요. 뭘 했다고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제는 므낫세도 이제는 우상 숭배할 만큼 했고, 잘못을 저지를 만큼 저질렀고,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드디어 심판이 집행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다시 왕 위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알아가도록 그런 기회까지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많아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귀하게 여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해했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긍휼과 자비로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에 이끌려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정반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 어르신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내 자식에게 오는 돈, 이런 돈 저런 돈 해서 방세 내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헌금할 돈이 없어요. 나는 헌금을 못해서 미안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뭐랬게요? 미안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요. 미안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돈 몇 푼을 낼 수 있고 낼 수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닐 수 있고 다닐 수 없고 이런 거를 따지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어르신 괜찮아요. 오세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돈을 억만금 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르신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거나, 어르신이 돈을 한 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르신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오세요 그냥.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해서 지옥불로 곧장 직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 한 방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네, 마지막 한 방이 뭐였어요? 그래, 네가 호흡이 있으니까 기도는 하겠지? 너 말은 할 줄 알잖아. 그러면 기도하겠지? 그렇죠? 네가 차라리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내 머릿속에서 뇌리 속에서 할 수 있겠지?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거는 다 공짜잖아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물이나 공기나 할 것 없이. 네? 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공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처음 하신 일이, 그 일이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으실 때까지는 뭐예요? 흙덩이. 예. 이렇게 저렇게 모양은 잡혀 있지만 흙덩이에요. 하나님의 루아흐, 이 생기가 딱 불어넣어졌을 때부터 뭐가 됐어요? 사람이 돼서 생각하고 운동하고 말하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 아주 뭐란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거죠.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짐승들도 다 뛰어다니고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뭐가 가능하게 됐죠?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최초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최초의 무기이기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흙덩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아뢰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참 극악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을 벌여놨어요. 그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너무 얘기를 잘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라고. 네. 아니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무슨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딱 와서 닿지 않으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참 사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삶과 죽음의 그 극명한, 그죠? 그 극과 극의 상황 그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딱 보면 막 별로 그렇게 막 대단한, 힘은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 거지를 살펴보면 썩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블레셋에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 16장 28절 이후에 보시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놀이객감이 돼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야유와 조속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죠? 시드기야가 어땠어요? 시드기야가 드디어는 리블라 땅에 가서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아들을 비참하게 느부갓네살이 죽입니다. 너희들 반역의 결과는 이런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보필했던 참모들, 그 대신들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가 살아서 목도한 거는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막역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보자 그 다음에는 눈을 다 뽑아버렸죠. 그리고 감옥에 감금해버립니다. 참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눈이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뭘 합니까? 그때 나는 이제 눈이 뽑히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30절에 보시면요, 그가 삼손이 그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 오른손에 딱 잡고요, 16장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한 끗 차가 시드기야와 삼손이 결국은 소멸되면서 극명한 차이를 자아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극명한 차이, 다 같이 눈 뽑혔어요. 마지막을 보며 종장을 바라보며 걷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 그거는 한 사람은 기도했고 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스스로 자기를 방임했다, 그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요. 다들 기도하시죠. 예. 아빠가 엄마가 출근합니다. 다들 기도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도 없이 학교 보내는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예. 남편과 아내가 출근하고 회사에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도 기도하지 않고 가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바쁘니까, 전투 중이니까, 내가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준비를, 수평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수평적인 진보에서 수직적인 진보, 그렇죠? 이 세상에 없던 구원, 이 세상에 없던 그 무엇이 나타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기도가. 그 한 끝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한 끝이.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한 끝이 있는 사람과 그 한 끝이 없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를 나타내더라고요. 기도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어떻게 계약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구별짓겠다고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나의 감정, 사람들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해 주시는 그 말씀의 판단력을 내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므낫세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최종 병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내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할 말 없어. 너 지금 그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데 나한테 할 말 없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위하여